교회를 말하다 서치곤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처음이요. 헷갈렸어요. 교회가 곤란에 처한 시대, 교회가 처치곤란이 된 시대에 교회를 논하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일반 대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주 묻는 질문 Q&A 시간을 좀 일단 첫 번째인데요. 전도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도사님들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자격 요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일단 뭐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학생 입학 조건을 보면 이제 세례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세례교인이어야 할 것 같고요. 연수도 있나요? 세례교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입교하고 나서 3년 이후인가? 그게 아마 또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좀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러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도 전도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도 전도사인 건가요? 방금 같은 말 할 텐데. 그러니까 대학교와 대학교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서로 저도 들어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서로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고 네, 불러가지고 네. 되게 부담스러운. 그럼 전도사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에서는 교육 전도사, 준전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 이렇게 세 형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일단 제가 초에 헌법을 봤는데 헌법에는 이제 교육 전도사와 준전임 전도사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 나오는 전도사는 오직 전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통 나눠지죠. 그래서 전임은 이제 주 6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출근하고 준전임이 주 3일 정도 출근하고 교육은 보통 주 2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주 3일을 많이 나가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진짜. 네, 교회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뭐 누구는 준전임과 교육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담임 목사님들은 준전임은 전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맞아요. 준전임을 전임처럼 대우하면서 일을 시키고 그쵸, 교육은 준전임처럼 이제 사례비는 이 총회 헌법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전임 교육전도사는 전임 전도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관련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계약 기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사대보험은 되는지, 뭐 퇴직금 이런 게 있는지, 상여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헌법에 따르면 일단 전임 전도사 기준에 1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근데 뭐 당회, 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요. 이제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목사님들은 노예 소속이라서 노예에서 그걸 정해주는데 이 교육전도사나 뭐 준전임, 전임 같은 경우는 당회, 그러니까 개교회를 말하죠. 개교회에서 알아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직자라는 것 자체가 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이제 근로자라는 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이제 성직자는 이제 돈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월급이라는 얘기도 사실 그쵸, 잘 안 하고 네. 사례비라고 그쵸, 얘기하죠. 사례비라고 하고, 그래서 딱히 계약서나 이런 것도 없는 그쵸. 것 같아요. 혹시 뭐 써보신 분 계신가요, 계약서? 근로계약을 쓰자라고 운동들이 있죠. 그렇죠. 기훈실에서 뭐 몇 년 전부터 전도사들도 고용 형태를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쓰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거의 뭐 저도 써본 적이 없고요. 진짜 근로계약. 쓰는 교회가 손꼽힐 정도로 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근로의 형태라든지 근로의 그런 보장 같은 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사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복지가 같은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대출 같은 거에 제한이 많고. 다음 질문인데요. 일요일 주일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실 교회마다 큰 차이가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제가 생각했던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요일 10시까지 받고 3시 퇴근. 그리고 주일에는 저는 이제 유아부를 담당했었는데 11시 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9시 반 예배. 네, 9시 반 예배. 그럼 그 9시 반 예배만 드리면 아니요. 그러니까 9시 반이 예배니까 8시 반까지 갔어야 됐고 8시 반부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면 한 퇴근은 몇 시쯤 했어요, 일요일에? 퇴근은 오후 예배가 4시에 있었어요. 마지막 예배. 주일 마지막 예배가 4시에 시작했고, 한 5시쯤 끝났겠죠? 그래서 5시에 끝나면 5시 반쯤에 종례를 했어요. 조례를 하니까 종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는 또 종례 모여가지고 같이 뭐 기도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한 5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종례를 하면 교육부 회의가 따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또 필요에 따라서. 교육부 소속이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 따로 또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6시 이후까지 있는 거고, 뭐 없으니까 종례 끝나자마자 가게 되면 좀 일찍 5시 반에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네요. 저는 교회를 지금 세 군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첫 번째 교회는 7시 출근 시간 똑같았던 건데, 다 세 군데 다 7시였고, 퇴근 시간은 첫 번째, 세 번째 교회는 한 4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회가 7시에 출근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례를 하긴 하는데 언제 종례를 할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스케줄 따라서. 그래서 8시 하기도 하고 막 9시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가장 큰 불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 케이스였죠. 사실 출근 자체는 뭐 8시나 7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마치는 시간이 이게 없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 보내줘야지 우리가 가는 거지. 뭐 담임 목사님이 만약 예배 끝나고 뭐 신방을 한다, 면담을 한다 이러면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스케줄이 다 끝나고 다 모여서 인사하고 헤어지기 전까지는, 특히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어야 맞아요. 되는 그런 네. 케이스가 많다.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부임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임할 때 뭐 이력서를 내고 부임하나요? 자기 케이스를 좀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냈죠. 이력서 써서. 어디서 보고 이력서를 쓰셨나요? 보통 학교 홈페이지. 이제 저희 교단 쇼핑 게시판.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신학교. 홈페이지 쇼핑 게시판에 올라오고, 아니면 기독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교회 이제 구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교단이 막 달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 쇼핑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쓰죠. 공고가 올라온 글을 보고 이제 이력서를 보내시고. 그렇죠. 이력서를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그걸 보고 이제 면접을 잡고 이렇게 가서 면접 보고, 네, 그렇게 쇼핑이 되죠. 고민님도 이력서를. 네, 저도 갔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통 보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맥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원래 교수님이셨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케이스가 저는 많다고 좀 보는데, 제가 뭐 학부 때부터 좋아하던 교수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이제 청빙되시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교회에서 좀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까지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일단 다 쓰긴 썼었는데 그냥 쇼핑 게시판에서 쓴 적도 있고, 이제 동기 카톡방이 있어요. 그럼 카톡방에 한 100명 넘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사역자를 뽑아요 이러면은 이제 개인 카톡 해가지고 저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력서 보내봐 이렇게 해서 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교회 다른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저한테까지 와서 그러면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도사님들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나요? 뭐 각자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고객님? 저는 일단 거리가 아, 1시간 뭐 이내, 뭐 30분 이내 뭐 그렇게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고, 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또 장학금을 또 안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좋은 건 이제 제가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어느 정도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뭐 그게 아니라면 제 또래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 곳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갔던 교회는 항상 이제 다른 부교육자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끝나고 그 아까 남는 그 대기 시간에 제가 할 게 없어요. 외로워. 네, 뭐 이야기를 할 상대도 없고 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나이가 좀 드니까 이 사례가 좋은 교회, 대우가 좋은 교회가 그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택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급여 조건이 좀 괜찮다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는 교회가 아마 대부분의 전사님들도 요거를 많이 사실 안 본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제 본인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갈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게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도 또 많이 고려하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봐야 되고 교회 사이즈도 보긴 하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 달 사례비 얼마나 되나요? 사례비 뭐 다르니까. 거의 모든 질문이 좀 교회마다 다르게 맞아요. 할 텐데 뭐 평균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전도사. 네, 교육전사 평균으로 85에 150. 15에 150. 네네. 와. 월급이 이제 85만 원 정도고 아, 장학금이 네. 150만 원. 이게 교육 평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 평균 미만. 그래서 저도 뭐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전임 전도사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전임? 준전이 준전임. 아닐까요? 준전인가요? 준전이. 그렇군요.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한 장학금 이제 교육전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좀 폭에 따라서 사례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준전임 같은 경우에 저는 한 130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정도 받고 준전임을 했었었고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전도사님은 제가 교육도 하고 준전임도 했었거든요. 나름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괜찮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육할 때는 처음에 1년차 때는 60만 원인가? 여기가 진짜 어. 짰어. 대신에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았어요. 아. 학기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사례비가 좀 작긴 했지만 장학금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것도 한 2년차인가 3년차에 70으로 올랐어요. 70만 원의 전액 장학금 그렇게 받았고요. 2년 동안 준전임 할 때는 140만 원씩 매달 사례비가 한 140만 원씩 30만 원, 140만 원 가지고 사실 11조 하잖아요. 맞아요. 11조 그쵸.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 130 받으면 온전히 130이 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맞아요. 또 그쵸. 10분의 1은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인분들은 뭐 사대보험 이런 걸로 어쩐지 하시지만 저희는 또 11조로 교회에 또 헌금도 11조만 하나요? 또 주정원에 주정원, 절기 헌금, 절기 감사헌금, 뭐 선교 헌금 이런 것도 다 끼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1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건데 그러면 한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하나요? 얼마나 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텀을 네. 두고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전도사인데. 네. 근데 뭐 요즘에도 이제 교육 말고 전임 같은 경우는 전임 자리가 많이 없어서 더 오래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부목사까지 그냥 쭉 가서 네, 쭉 계시는 분도 계시고. 3, 4년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다음입니다. 목사가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뭐 전도사로 채워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방법이 사실 교단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이러면 된다라고 일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MD부라고 하는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되는데 교육학 석사네.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될 거고 졸업하시게 된 이후에는 목사고시라는 걸 어떤 교회 노예에 소속돼서 뭐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전임 같은 경우에는 2년 내가 교육전도사로만 한다라고 하시면 4년 정도 네. 사역기간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기간 안에 목사고시를 통과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신학대학교 졸업, 목사고시 합격, 그 다음에 사역기간 채우시는 거 이 세 가지 정도 조건을 다 갖추신다라고 하면 소속된 당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면 돼요. 또 제 또 친한 동생이 목사고시가
뭘 보는 거냐 약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는데 뭐 고시까지 봐야 돼? 이러고 그게 정말 고시야? 약간 이런 그럴 수 있겠다. 생각들을 그래서 목사 고시 쳐보신 분? 합격했어요. 어. 합격했잖아요. 저도 합격했어요. 저희 같이 같은 오. 재수생으로 같이 합격했어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럼 뭐 제시로. 봐요? 일단 설교를 첫 번째로 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설교 보고 이제 주어지는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받고 설교는 이제 시연하는 게 아니라 그 쓰는 쓰는 거예요. 설교 오늘 쓰는 시험이 있었어요. 손으로 쓰는. 네, 손으로 써요. 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논술을 봤어요. 그래서 논술 주제를 이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데 아마 좀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논술 고사가 있고요. 성경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고사는 이제 구약, 신약해서 두 과목을 보고 이제 한 과목으로 분류가 돼서 성경 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헌법 시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고 끝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요. 헌법 그 역사는 안 배우나요? 교회사? 교회사도 있네. 교회사를 빼먹었는데 교회사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 고시라는 게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술형 시험이 두 과목이다. 설교랑 논술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시험 보듯이 마킹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내야 되는 과목이 성경, 교회사, 헌법, 주단 헌법이다. 그럼 그걸 한 번에 다 통과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떨어지고 뭐 유예가 5년 안에 한 과목이라도 떨어졌으면 다시 볼 수 있어서 5년 안에 모든 과목을 다 패스한 상태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설교랑 논술은 붙었는데 교회사랑 성경이 떨어졌다. 점수가 안 된다. 네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재차 시험 볼 때는 떨어진 교회사랑 떨어진 것만? 떨어진 과목만 다시 치르면 합격할 수 있다. 전도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한번 넣어봤는데 네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지 못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을 이제 설교로 나타내지 스스로 못할 때. 검열하는 거죠. 그쵸. 스스로 검열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검열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음. 뭐 이제 불려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제일 좀 힘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일정 좀 제일 고민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이면서 저 이제 학교는 필수잖아요. 사역을 하는 게, 전도사를 하는 게. 그래서 공부랑 사역을 병행하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그렇죠. 그런 환경인 게 좀 힘들고, 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래도 20대 후반만 하더라도 미로님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생각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정말 뭐 공부한 신학을 제대로 펼쳐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 소신껏 이렇게 목회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게 뭐죠? 그러니까 뭐 사례비도 너무 얼마 안 되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전도사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했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사대보험도 안 되고 뭐 이런 소득도 안 잡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집 구할 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특히 저 같은 전도사, 돈도 없는 전도사가 서울 시내에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어쨌든 전도사님들 가장 많이 고생하고 있죠. 사실 학교 다니면서 또 사역하고 이러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처우는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한 처우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는 교회마다 크게 네. 다르고 다를 수 있다. 교단마다 다르고 다를 수 있다. 동네마다 또 다르고 이럴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께서 전도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분께서 겪게 되는 근무 환경은 굉장히 형편없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그쵸. 정해진 건 없는 거다. 그리고 좀 어쨌든 뭐 사역자들을 막 엄청 위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냥 인정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네, 뭐 마냥 노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도 뭐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주일 토요일만 출근한다고 해서 뭐 평일날 노느냐 사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일날에도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할 거 있으면 신방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네,
알아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부터 교회 가시면 전도사님들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네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영상 보시는 전도사님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